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하오니 부족한 저희들 예수 공로 의지하여 남은 것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시며 우리의 삶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 자리에 옮겨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과 삶의 고통과 삶의 힘듦이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며 우리의 죄악된 생각들이 회복되며 고쳐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어르신들 위해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심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은혜가 그들 위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시편 2편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들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것을 뺏고 그의 열방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이루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 찬송합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흔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터져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흔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음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흔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전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흔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이 시간은 김순자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남은 날들이 모두 주님 손에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어르신들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동일한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몸이 아픈 분들과 마음이 지친 분들 위해 주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하시고 귀를 열어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우리 하루도 천국 백성답게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주보에도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나여 하여 어찌되며 안식이 변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희는 모든 악과 모함과 분냄과 교동과 행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분노의 감정에 대한 말을 나누고자 합니다. 샬롬. 샬롬. 옆에 분과 서로 인사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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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옆에 분이 멋있죠? 이쁘죠? 아, 잘생겼어요, 다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분노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분노는 억울함 때문에 또 인정받지 못했다는 그 느낌 때문에 혹은 나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이렇게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입니다. 그 올라오는 그 분노는 독을 마시고 남이 빨리 죽기를 바라는 그러한 감정입니다. 분노는 그래서 결국 나를 파괴하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감정을 통치하여야 하는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축복과 저주가 이렇게 엉켜 있습니다.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네,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엉켜서 살아가요. 분노를 품는 사람은 사는 것 자체가 늘 전쟁입니다. 남을 이기고 싶어서 남을 조절하려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투쟁 속에서 주변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오늘은 어떠한 분노를 가지고 나에게 대들까?
또 내가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만나는 순간 말마다 분노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먼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늘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만나면 긴장하게 됩니다. 긴장. 마음이 편한 상대가 못 돼요. 직장 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온 생활도 보면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뭘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 분노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은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딱 표정 보면 알아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 성경은 그래서 그 분노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오늘 우리는 인간의 분노가 무엇인지, 믿음은 무엇에 대하여 분노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분노를 어떻게 은혜 안에서 다스릴 것인지를 해결받고 나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늘 억울함, 또 기대감이 무너졌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해 왔을 때, 내 뜻대로 무슨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그 감정이 있습니다. 이 감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통치하고 다스려야 할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속에 들어있는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주일 동안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이 시간 물질로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기로 담아서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2026년 새해에도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제목 또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약속대로 그 기도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그 기적의 현장 기적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기 하여 드린 물질 또한 있사오니 주님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 또 세계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역사가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11조를 드린 성결이 있습니다. 그 가정과 그 직장과 학업과 사업 위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는 흔들어 넘치는 그 복으로 나눠주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분노는 기대감이 좌절되어 타자로부터 인정 욕구가 충족되지 못함으로 생기는 욕구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지 않을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는 것은 타자거든요. 남이에요. 남. 부모도 남입니다. 형제지간도 남이에요. 자식은 부모에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또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충족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흡족하지 못해요. 그 이유는 내 안에 인정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 나는 부모로서 누구에게? 자식에게. 자식은 또 부모에게. 기대감이라는 것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분노는 기대가 좌절되고 타자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자기 중심성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 사람은 본능적으로 기대며 살아갑니다. 본능적으로 이렇게 기대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혼자 살기 어렵기 때문에 누구를 나도 모르게 결혼하고 싶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기대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이 기대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고착될 때, 사람에게만 의지되어 있는 대상, 사람에게만 고정되어 있다면 그때 기대감과 분노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만 딱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만 내 생각이 올인되어 있다면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그 기대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분노가 생기고 만나기 싫어지고 헤어지고 관계가 뒤틀어지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간색하니. 가인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바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선물을 받으니까 기분 좋게, 아유, 이런 고마운 선물을 주셨습니까? 제가 행복합니다. 그 말을 듣고 싶은데 그런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그게 분노예요. 화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인은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물질을 드렸습니다. 근데 받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얼굴색까지 변한 거예요.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사실은 인정받지 못했다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맛있게 밥을 숟가락 그릇에 있는 팍팍 긁어서 드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말을 해주면 가장 기분 좋겠어요? 아이고, 오늘 어르신 밥 맛있게 많이 잡수셨네. 건강해질 것 같아요. 얼굴색이 좋네요. 그런 칭찬. 얼굴이 더 환해지고 소화가 잘 될 거예요. 분노는 곧 죄의 유혹이 되어 그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백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누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죄라는 놈이 기다리고 있어. 죄라는 놈이. 내 안에 분노가 작용해서 발동을 해서 문을 열는 순간 누가 나에게 달려들어요? 죄가 달려드는 거예요. 내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축복이냐 저주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니. 이게 매우 중요하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마음이 딱 생기는 순간, 분노가 문을 여는 순간 사탄이 내게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 들고 가는 거예요. 낫을 들고 가는 거예요. 주먹을 들고 가는 거예요. 문을 여는 순간. 분노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분노가 죄로 번져가는 거예요. 형제 간의 분노는 자의적인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이를 박차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화나지요.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로 가지 말아야 된다고요? 죄로 가지 말아야 돼요. 죄로. 죄로 가는 순간 믿음은 싹 깨져버립니다. 믿음이 불살라져 버려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인정욕구는 사실 내 안에요. 편하게 살고 싶은 그 갈망이 숨어 있어요. 인정욕구가 그런 거거든요. 인정받고 싶은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인정받으면서 누가 화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인정욕구는 내 안에 평안함을 갈망하는 그 속마음입니다. 그것이 분노가 되는 순간인데 어떨 때 분노가 생기느냐? 내가 했다는 그 마음이 들어가서 그래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나에게 뭘 해준 게 있어? 대부분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싸울 때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 자식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거든요. 내 의가 들어있어요.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부모가 인정해 줘버리면 그 의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가 인정해 주지 않는 순간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내 스스로 컸지.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된 행성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다스릴 거예요. 분노가 죄로 번지면 눈앞에 판단력이 사라집니다. 한번 죄가 내 눈에 딱 들어오는 순간, 문을 열고 나를 덮치는 순간 내 눈에 깍지가 껴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있는 대로 막 들어 던지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 시대에 보면 엄마하고 밥 먹다가 싸우다가 갑자기 어떻게 밥상이 날라와. 결국 사고 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밥상을 집어 던질 때는 그 마음에 저희 어머니가 싫어서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미움의 감정 속에는 사랑도 들어있어요. 어찌 보면 사랑받고 싶은 그 갈망이 더 많이 있는지도 몰라요. 밥상을 던진 저희 아버지 마음속에.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내 기준이 무너졌을 때 분노가 일어난다면 그 출발점은 대부분 어디 있다고요? 내게 있어요. 내게. 내 중심. 내가 해준 게 이렇게 많은데 내가 우리 아내를 위해서 밭에 가서 일하고 돈 벌어오고 그랬는데 밥상머리에서 그런 얘기를 해? 그게 분노예요. 그게 분노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교회에서는 얘기하죠. 내 십자가를 내려놓으라. 내 의를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그랬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헌신하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근데 대부분 그렇게 했을 때 존중받고 싶은 마음. 근데 이게 아니 되면 분노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역할이 아니라 존재로 사랑받고 싶다는 그 갈망이라는 것이 바로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복음 안에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인정하셨다는 사실로 분노의 방향을 바꾸는 그 믿음. 그게 믿음이거든요. 분노의 뭐를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죄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문을 열 것이 아니라 반대문, 선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문을 열면 됩니다.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것이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그 분노의 감정은 죄에 대한 거룩한 미움으로 의로운 분노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그 마음은 평안을 향한 갈망이며 위로받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분노를 무조건 죄로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분노 그 자체보다 분노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묻고 있거든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어도 다음 날까지 가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이 분노를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그 신학적 사고, 우리가 1월 1일 날 예배드렸습니다.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을 하자. 바른 신학이 작용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중요한 사실, 사고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분노는 나의 자존심이나 유익이 손상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될 때 일어나야 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악을 미워하는 분노가 악을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친히 뭐를?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노를 하나님께 그 진노를 맡기라는 거예요. 수많은 정치인들이 보복으로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 분노를 못 이겨서 누구는 그냥 사람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하고 분노를 거룩으로 유지하려면 사실은 양가의 감정이 잘 훈습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 얘기했는데요. 아버지가 밥상을 집어던지기 전에는 아버지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미움과 사랑이 두 개가 같이 있어요. 미움과 사랑. 저희 어머니를 사랑해요. 그러나 때로는 분노가 있는 그 미움이 있어요. 이걸 양가의 감정이라고 그래요. 양쪽 앗다리. 그래서 저희 딸이 늘 얘기합니다. 아빠가 이런 얘기해서 엄마하고 이렇게 의견 조율이 안 될 때 우리 딸은 누구 편을 들어야 되겠어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둘이서 왔다리 갔다리해서 지금 토론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딸은 누구 편? 박쥐가 돼요. 박쥐. 낮에 갔다가 우리 딸이 스스로 그래요. 아유 지금은 내가 박쥐의 시간이네. 그걸 양가의 감정이라 그래요. 이 양가의 감정을 잘 훈습해야 합니다. 미움과 사랑이 동시에 존재하는 때에 양가의 감정이 잘 훈숙된 사람을 성숙됐다 그래요. 이걸 인품을 가졌다 그래요. 그래서 인품이 훌륭하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 두 개 다 마음 가지고 있어요. 인품이 좋은 사람도 미움도 있고 사랑도 있어요. 그러나 이 분노를 훈련이 잘 돼가지고 잘 다스리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미워, 엄마 미워 이렇게 외칠 때에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엄마와 나 사이의 관계를 끊고 싶은 선언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잘못 표현하는 부분이에요. 잘못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미워할 것은 미워하되 사랑해야 할 존재를 파괴하지 않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로운 분노가 무엇인지 알고 분노가 향해야 할 그 방향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 분노가 저절로 거룩하게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악을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일, 분노하되 죄로 번지지 않게 붙드는 일은 우리의 결단이나 성숙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서 내 스스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만큼 연약해요. 그래서 분노는 언제나 우리를 늘 시험해요. 늘 시험해요.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분노가 일어나서 마귀하고 싸웠습니까? 훈수이 되어 있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선으로. 분노를 뭘로요? 선으로. 그게 양가의 감정이 훈숙된 사람이에요. 엄마 미워! 이렇게 아이가 그 말을 던질 때 엄마는 훈숙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아이를 다루겠어요? 너 집 나가! 훈숙되지 않은 엄마들은 그래요? 엄마한테 감히 대들어 쥐어 때리고 패고. 그러나 훈숙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더 안아주는 거예요. 더 껴안아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럴 때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를 가르치는구나. 훈수의 그 학습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근데 우리는 그렇게 훈숙되지 않았으니까 엄마한테 배웠던 그 학습 방법을 그대로 후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엄마 미워? 나 집 나갈래? 그러면 두지마! 나가! 문 걸어 잠가버리죠. 성숙되지 않은 엄마, 부모.
분노는 그래서 우리를 늘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다고 시작한 분노조차 조금만 방심하면 나의 해석과 판단, 나의 상처와 자존심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의로운 분노조차 인간의 손에 맡겨질 때에 언제든 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봐야지 라고 하는 순간 나도 감정이 일어나서 안 돼.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잠시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 그래서 제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결할래?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아이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둘이 형제지간에 싸울 때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차 한 잔 마시고 기도하고 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대들면 서로 어떻게 돼요?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조금만 감정이 뒤틀리고 안 되면 그때는 반드시 뭘 마셔요? 차 한 잔 마셔요. 이게 성숙된 자기 관리입니다. 나의 상처와 자존심을 정당화시키는 그 언제나 나에게 맡길 때 이렇게 일어난 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분노는 반드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분노를 옳게 정의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 분노를 누가 다스리는가라는 문제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의 성령 안으로 그리고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노의 감정이 죄가 되지 아니하려면 성령 안에서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죄가 되지 아니하게 만들려면 성령 안에서 내가 무엇을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정을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 감정의 방향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새롭게 방향을 틀어주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의 방향, 내 고집대로 가면은 분노 때문에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여 결국 나를 죽이는 거예요. 사망에 이른다. 하나님은 그때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죄인을 향한 거룩한 미움, 죄인을 향한 긍휼한 사랑도 함께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가의 감정 얘기했습니다. 자식이 나에게 미워할 때 성숙된 부모라면 집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를 껴안고 아이의 생각의 방향을 틀어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어떻겠습니까? 그 방향이 이게 잘못됐구나. 방향을 틀어요 스스로. 우리는 근데 더 약을 올려. 약을 올리니까 자식이 더 그냥 열받아가지고 사고 치죠. 집 안 들어옵니다. 집 나가버려요. 며칠이고 이제 풀리면 그때 들어와요. 따라서 우리의 미움과 죄가 있을 때 죄인을 향한 뭣도 있어야 된다. 성숙된 마음은 긍휼의 사랑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을 버리고 분노를 버릴 힘은 나의 의지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내가 이기려고 해보세요. 못 이겨요. 그 분노.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 그 믿음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있을 때 나의 정체성이, 나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의 정체성이다. 이것이 바로 성숙된 성도, 성숙된 믿음의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셔서 죄인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내가 왜 죄가 기다리고 있는 문 앞에서 죄가 서 있는 그 문을 내가 왜 열고 나가야 되냐? 그래 나는 이제 선의 문을 열고 나가겠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부모가 나를 사랑해 주었는데 부모의 얼굴을 봐서라도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며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 또한 용서받은 자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분노를 버리는 힘,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그 이길 힘, 복음 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그래서 성령의 능력에서 나오는 예수가 다스리도록 예수께 믿음으로 맡기는 성령 충만입니다. 분노를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직장생활 하다 보면 수많은 직원들끼리 얘기합니다. 불평 불만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뭐를 계속 쌓고 있어요? 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분노를 쌓는다는 것은 죄를 만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악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서로 불평 불만할 때는 기분이 좋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동질감을 느끼면서 좋은 뜻일지도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유 저 사람은 불평불만이 너무 많아. 그 얘기 직원들끼리 같이 해요. 시간이 지나요. 그 계속 자기를 쌓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너 스스로 악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다. 요양원에서 분노와 원망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분노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끝이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많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기대한 것을 얻지 못해서 혹시 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감정이 사라지는 경험이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향해서 가장 단호하셨지만 죄인 앞에서는 언제나 궁일로 서 계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조차 주님은 죄의 무게를 외면하지 않으셨으나 그 죄를 지은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품는 마음, 진리를 포기하지 않되 사랑을 잃지 않는 인격, 이것은 인간의 수양이나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에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맺히는 열매입니다. 분노에 끌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분노를 통해서도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이 길이 쉽지만은 않지만 이 길만이 분노를, 죄를 끝내지 않고 거룩으로 완성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분노를 제거하는 그 제거의 감정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훔습되어야 할 마음의 반응입니다. 죄는 분명히 미워하되 죄인에게는 긍휼을 품는 양가의 감정을 배워 우리의 분노가 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양가의 감정은 인간의 훈련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복음 안에서 용서받은 자라는 그 정체성을 다시금 붙들고 살아갈 때 가능해집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판단과 보복의 자리를 내려놓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빚어 가도록 우리의 자신을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혹여나 분노를 억누르거나 폭발시키는 그 삶을 멈추시고 복음으로 다스려지는 그 마음,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남은 인생 가운데 늘 행복의 전도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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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분노를 죄로 끝내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방향을 주셨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죄가 기다리고 있는 그 문을 열 것이 아니라 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그 문을 열고 나가는, 그래서 그 문이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